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표 생각나십니까? 뭐죠?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해 말씀이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예, 괜찮아요. 예, 벌써 들은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샘솟아 나는 게 그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너희들 그거 흘러오는 거 받아서 누려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성삼위일체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샘솟는다고요? 놀라운 기쁨이, 풍성한 기쁨이 샘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떡이냐면 생명의 떡인데, 오병이어나 그 다음에 만나처럼 우리가 먹어서 배부른 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봤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는 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뭘 비춰주십니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뭘 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선물로 받느냐 하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 여러분 낮에 양의 문이 되십니까? 밤에 양의 문이 되십니까? 밤에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뭘 지키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3가지 이야기가 다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이 사랑은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랑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네 번째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죠? 자, 목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생명과 연관이 있었지만 네 번째도 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문도 되셨지만 낮에는 뭐가 되시죠?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에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자였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는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죠? 도둑이랑 강도. 그 분들은 문으로 안 들어가요. 지난주는 보세요. 목자랑 도둑과 강도를 비교한 말씀이고, 자, 이번 주의 말씀은 선한 목자인데 비교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선한 목자랑 어떤 걸 비교합니까? 삭군을 비교해요. 선한 목자는 아까 특징이 뭐였죠?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여러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그 삭군,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고 고용됐어요. 그러면 이리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좀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도 목자니까. 그런데 정말 막 그 상황이 급박하게 이러다가 내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도망가요. 거기 남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품삯 못 받아도 내가 살아있어야 또 내일 뭐 할 수 있어요? 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양이 내 소유인가 소유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양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삭군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끔 그렇게 설교도 들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도 아니고요 삭군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면 양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는 차이. 요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가장 잘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윌리엄 섹스피어가 그 5가지의 희곡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책인데 아마 여러분 뭐 학창 시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는데, 저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가슴살 1파운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해드릴 건데, 여러분 베네치아 가보셨어요?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여행 가면 베네치아 가죠. 그러면 뭐 타시죠? 그 수로의 배를 전 아직 못 타봤는데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광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거기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배들이 모여드는. 그래서 그 베니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면 유대인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 하면,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 뭘 빌려주면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뭘 받을까요? 이자를 어떻게 받을까요? 비싸게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을에 또 상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돈이 많고 막 배도 많아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뭐를 안 받을까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인이 항상 누구를 비난할까요? 그 유대인 부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부자라면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겠어요? 눈에 가시죠. 너무 싫죠.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방해가 맨날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상인이 자기 친구가 돈을 빌리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얼마나 큰 돈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집을, 큰 대저택을 세 채 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유대인 부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30억쯤 되는 돈을 빌려요. 그러면 여러분, 빌리면 여러분 누가 옆에 하나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뭐죠? 보증인이.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보증 쓸 사람이 필요해서 이 보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을 딱 세우면, 여러분 보증 쓰면은 여러분 그 뭐를 쓰죠? 담보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못 갚으면 내가 당신의 집을 가져간다든지 배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부자가 이 담보로 뭘 설정했냐 하면, 나는 저 상인의 가슴살 1kg를 1파운드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른 재산도 아니고 내 가슴살을 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튼 배가 들어오면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참 이게 소설이 다 그렇잖아요. 배가, 그 바다에 나갔던 배가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상인이 그대로 이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계약서를 보십시오. 이 계약에 보면 저 사람의 가슴살 1파운드는 내 것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가슴살 2kg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안 된다고, 내가 2배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제발 좀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맘대로 소유로 삼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유대인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 사오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노예와 여러분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노예와 여러분 이 한 침대에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딱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판사가 딱 나와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하냐면, 계약서 상에 이 사람의 가슴살 1파운드는 이 유대인 부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슴살 1파운드를 유대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딱 판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을까요? 유대인 부자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유대인 이 부자가 뭐를 들어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슴살 1파운드를 파내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때 이 젊은 판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에 보니까 거기 피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도 되지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그 1파운드를 가져가십시오. 딱 그랬어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결국 그 재판정에서 사람의 목숨을 소유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 부자는 자기의 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이 상인한테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소유가 뭘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잘 보셔야 될 게 계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뭘 쓰죠? 계약서 쓰시죠? 차 살 때 뭐 쓰셨어요? 계약서 쓰시죠.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돈 있으세요? 많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은행에다 돈 믿고 맡기세요? 이 현금이 숫자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은행엔 다 뭐가 돼 있어요?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컵 하나 살 때도 여러분 뭘 받죠? 영수증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소유물들이 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 계약으로 만들어진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걸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 마음대로 그걸 쓸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으로부터 바탕된 소유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3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 여러분, 양을 왜 키울까요? 내 가족 삼으려고 키웁니까? 아니죠. 사랑하려고 키웁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또 양털도 입고 돈도 벌고.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있습니까? 소유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아귀에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성경에 또 다른 소유의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될까요?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뭐의 소유주가 됩니까? 천지와 피조물과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유주가 되면 뭐 하냐면 그거를 내 맘대로 막 주물리잖아요. 내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 소유인데 우리가 여러분 죄인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유물을 위해 뭘 하시는지 보세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소유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봤더니 자기의 뭐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는 소유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유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가 나의 소유물이지만 내가 너를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 함께 하자. 같이 연합하자. 그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잘 보세요. 14절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 끝에 뭐라고 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걸 이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문장을 넣어놓고 있는지 잘 보세요. 양이 누구를 압니까?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근데 예수님을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보세요.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요. 양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자, 여기에서 철저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디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 보세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 다가 뭐가 되냐면 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냥 지식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어디까지 깊어지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 사이를 이야기할 때 저는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와 나는 몇 촌이죠? 잘 모르세요? 1촌이죠, 그렇죠? 근데 부부 사이는 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는 여러분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굉장히 내밀하고 깊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게 그렇게 사랑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사랑으로 그 깊은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여기까지도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를 소유물이니까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어찌 처음에 뭘 주십니까? 그 아들을 주셔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냥 소유물인 우리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너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거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이게 이런 뜻인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그냥 소유물인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깊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도록 펼쳐 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그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어, 송도에 있는 은혜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그 송도에 있는 은혜교회긴 한데 원래 그 하객동 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좀 큰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채플 그러니까 지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1, 2부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3부는 또 송도에서 드리는데 그런 이제 좀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은혜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은퇴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하다 돌아가셨는지 봤더니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목사님 딸이 박샤론이라는 이 분인데 그분이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방송에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목사님의 삶이 이래요. 어린 시절에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막 불화하는 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저희 목사님도 그 가족분들하고 작게 개척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객동은 참 살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천막 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셨대요. 그래서 정말 큰 교회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에도 성전이 있고 또 대안학교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런 큰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따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교회면 여러분 교육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교회도 뭐 10명이 되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모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뭐 거기는 이제 제자훈련 하는 교회인데 제자훈련 몇 팀을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초, 중,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다 나가서 또 뭐 특강하시고 그 다음에 아우리치 가면 다 쫓아가시고 그래서 그 따님이 한 번은 그랬대요. 아버지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사역하시다가. 제가 왜 그 목사님 이제 보기 시작했냐면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참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구나. 이거를 제가 그 뭐 우연히 클릭한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딱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 쓰신 책들도 이렇게 몇 권 얻어서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 정말 놀랐던 게 그 이 책이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박정식 목사님 이제 에세이 그런 책인데 제가 거기 한 부분을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영성도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병든 영성, 상처받은 영혼의 목회자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그 상처와 고통을 전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강건한 영성, 치유받은 영혼의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밝고 건강한 신앙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도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인정되어야 할 상대는 바로 목사 제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제 자신도 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치유하신 은혜와 해맑은 영혼으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겠다고 꼭꼭 다짐해 봅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래요. 어린 시절도 참 힘들었고 목회하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해 보니까 이 사랑이 목사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있어 보니까 이렇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래요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다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이 평신도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얘들아, 여기 지금 이 사랑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정말 좋은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여기에 있지 못한 다른 양들이 또 있어. 그 양들도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같이 있어야 될 양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철저히 양이에요. 근데 양은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처럼 비슷하게도 못하고요 사꾼처럼 막 그렇게도 못해요. 그냥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목사님의 삶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내 가정에, 내 직장 가운데 내가 함께한 사람들을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양이에요. 깊은 사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사랑, 우리를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사랑,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끊지 못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양들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노래해야 되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